레이기 두 번째 파라샤이고 전체적으로는 25번째 파라샤인 짜브가 되겠습니다. 짜브. 이게 뭐예요? 짜브. 파라샤 짜브는 지난주 파라샤의 내용과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5대 희생제사, 이 5대 희생제사와 관련해서 특히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지침을 명령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지침이다.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7일간 진행된 제사장 위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라샤는 가장 먼저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죄를 버리는 것과 관련된 명령도 있습니다. 제단 위에서 밤새도록 불태운 번제의 죄를 버리는 명령. 자, 그 명령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레위기 6장 10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6장 10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밤새도록 불태운 번제의 죄를 버리는 것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죄는 히브리어로 데셴이라고 합니다. 데셴. 여기가 데셴. 이 데셴이라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먼저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죄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살찌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죠. 그래서 람반이라고 하는 랍비는 레위기 주석에서 이 단어의 이중성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빨리 화면을 보시고 죄를 보셔야 됩니다. 저 받아 적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은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자, 랍비 람반은 레위기 주석에서 이 단어의 이중성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번제의 죄가 모여 땅을 기름지게 하듯이 자신을 완전히 드린 헌신은 공동체 전체를 풍성하게 한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번제의 죄가 모여 땅을 기름지게 하듯이 자신을 완전히 드린 헌신은 공동체 전체를 풍성하게 한다. 이탈리아 랍비 스포르노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랍비 스포르노는 대제사장이 화려한 의복을 벗고 단순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죄를 치우는 행위에서 겸손의 신학을 도출합니다. 겸손이다. 대제사장이 화려한 의복을 벗고 단순한 옷을 입은 후 죄를 치우는 그 행위는 곧 겸손을 의미한다 라는 겸손의 신학을 도출합니다. 탈무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의 궁중에서는 궁중 예복을 입고 일하지만 집 청소를 할 때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것이 제사장이 죄를 치울 때의 옷 교환이 의미하는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는 소멸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소멸과 죽음의 상징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동시에 풍성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 소멸과 죽음의 상징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풍성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와의 죽으심의 역설입니다. 예수와의 죽으심의 역설입니다.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그분의 십자가,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그분의 십자가가 만민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가져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히브리어로 하면 죄 대신 화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베르닷 에페르라고 합니다. 베르닷 에페르. 죄가 화관으로 바뀐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역설이고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제가 화관으로 바뀌는 것,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심을 통해서 제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생명의 풍성을 주신 것이 우리 주 예수와의 사역이고 십자가의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룩 하셴. 대제사장이 가장 화려한 의복을 벗고 죄를 치우는 가장 낮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권위와 겸손의 공존을 가르칩니다. 권위와 겸손의 공존. 화려한 의복을 입은 대제사장의 권위, 이 권위의 의복을 벗고 겸손하게 죄를 치우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권위와 겸손의 공존을 가르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마치 대제사장이 죄를 치우는 것과 같은 겸손을 몸으로 실천하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권위는 겸손과 섬김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정한 권위는 겸손과 섬김으로 입증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입증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도 모든 희망의 불꽃이 다 꺼지고 내 삶에 우리에게 오직 죄만 남은 것 같은 상황에 종종 직면하곤 합니다. 다 죄밖에 남지 않았어. 모든 불꽃이 다 꺼져버리고 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도 삶 속에서 직면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죄가 풍성함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풍성함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역설이자 기적입니다. 바룩 하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희생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세계를 주름잡았던 위대한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문명, 바벨론의 문명, 로마의 문명, 그리스의 문명, 위대한 문명들이 있었죠.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런 위대한 문명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소멸되어서 사라지는 것일까요? 위대한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도 어느 순간 몰락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에 관해서 레베카 코스타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레베카 코스타라는 여성 학자가 있는데 이 레베카 코스타라는 학자는 흥미로운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문명의 문제들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문명이 소멸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순간 사회는 그녀가 인지적 한계점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인지적 한계점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죠. 즉 아무리 해도 그들이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더 이상 계획할 수 없게 되는 시점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자 보시면 문명이 소멸하는 이유가 뭐냐? 레베카 코스타라는 학자가 인지적 한계점이라고 부르는 지점에 어떤 사회가 도달하는 거예요. 문명의 문제들이 너무 복잡해져서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상태에 봉착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문명이 소멸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레베카 코스타가 예시로 든 것은 마야인들입니다. 마야 문명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마야인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기원전 2600년에서 서기 900년 사이에 3500년이에요. 35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마야인들은 오늘날의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그리고 벨리즈에 걸쳐서 약 15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놀라운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3500년에 걸쳐서 이 문명이 존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도공, 직조공, 건축가, 농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날씨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천체도를 갖춘 복잡한 원통형 달력 시스템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고도의 수학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고유한 문자 형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저수지, 운하,
때문에 제방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급수 인프라를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8세기 중반에서 9세기 사이의 어느 시점에 마야인 대다수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도대체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장기간의 가뭄, 인구 과잉, 내전, 파괴적인 전염병, 식량 부족 또는 이런 요소들과 다른 요인들의 결합이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35세기 동안 3500년 동안 살아남았던 마야 문명은 결국 실패하고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레베카 코스타의 주장은 원인이 무엇이든 마야 문명의 붕괴는 로마 제국의 몰락이나 13세기 캄보디아 크메르 제국의 멸망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와 그 장소의 사람들이 해결하기에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멸망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인지적 과부하가 발생했고 멘붕이 온 거죠. 전체 집단적으로 멘붕, 인지적인 과부하가 발생했고 그 결과 전체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명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문명도 좀 꼭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문명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녀는 이것이 우리 문명에도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자, 붕괴의 첫 번째 질문은 교착 상태입니다. 교착 상태. 꼼짝할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또 처리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문제를 그저 다음 세대로 떠넘겨버립니다. 이것이 교착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비합리성으로의 도피입니다. 비합리적인 행동들로의 도피입니다. 비합리성으로의 도피.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불안한 현실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위안으로 도피합니다. 종교적인 위안으로 도피합니다. 마야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재물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이 멸망하기 여러분 직전에 민비가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미신적인 온갖 종류의 미신적인 행동에 여러분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소뚜껑을 땅속에다가 묻으면은 일본이 떠나갈까? 이런 미신적인 행동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마야인들은 재물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엄청난 규모의 끔찍한 인신공양 증거를 발견했어요.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마야인들은 광적으로 신들에게 재물을 바침으로써 신들을 달래는데 집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크메르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걸 보면 유대인과 유대교의 사례가 굉장히 특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유일한 사례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63년 폼페이우스가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침공해왔죠. 로마가 침공을 했어요. 기원전 63년 폼페이우스의 정복부터 서기 135년 바르코쿠바 반란의 진압에 이르기까지 로마 통치하에서 2세기 동안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일 정도로 많은 파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내부 분열이 너무 심각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대항한 유대인 반란과 제2성전이 파괴되기 훨씬 전부터 유대인들은 어떤 거대한 대격변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쿰란 공동체와 같은 일부 집단은 실제로 종말론적인 환상과 사막의 광야의 은둔처로 도피했습니다.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사도세기 같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계속 그냥 살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거기에 적응하면서 로마에 들붙어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후계자인 랍비들은 마야인들이나 크메린들과는 정확히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에 집착하는 대신 제사를 대체할 방법을 찾는데 자신들의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 중 하나는 친절한 행동인 게밀룻 하사딘. 제사를 대체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밀룻 하사딘이었습니다. 라비 요하난 벤 자카이, 굉장히 유명한 라비죠. 야분의 공동체를 설립한 라비입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는 제사 없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죄를 속죄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라비 여호슈아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내 아들아, 우리에게는 이것만큼이나 효과적인 다른 속죄가 있으니 곧 친절의 행동이다. 기록된 바 호세 1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와 같으니라. 또 다른 것은 두 번째는 토라 연구였습니다. 토라 스터디, 토라 연구였습니다. 현인들은 말라기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며,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며라는 이 말라기 말씀을 제사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각 처에서, 세계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제사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온 세상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의 절차를 암송하는 자는 제물을 바친 것과 같다. 제사 희생제사법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고 희생제사를 드린 것과 같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제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다른 것은 기도였습니다. 호세아는 호세아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희생제사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 입으로 드리는 말이 제사를 대신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입으로 드리는 말이 바로 기도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는 자는 순결한 봉헌물을 바친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탈무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는 자는 순결한 봉헌물을 바친 것과 같다. 또 다른 것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테슈바, 회개였습니다. 시편 51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은 뭡니까? 회개를 의미하겠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일 사람이 회개하면 그가 예루살렘을 나가 성전과 제단을 세우고 토라에 규정된 모든 제물을 바친 것과 같이 여겨진다고 추론했습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제물을 바친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서 지방과 피가 줄어들죠. 지방과 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제물의 지방과 피를 또 대체하는 것으로도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역시 희생자를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카나사 오르힘이라고 하는 환대입니다. 손님 접대, 환대였습니다. hospitality. 현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이 서 있는 동안에는 제단이 이스라엘을 속죄했지만 이제는 사람의 식탁이 그를 속죄한다 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식탁은 뭐예요? 미크다시 메아트,
작은 성소고 그 다음에 식탁은 번제단과 동일한 것으로 건조가 됐죠. 그래서 성전이 서 있는 동안에는 제단이 이스라엘을 속죄했지만 이제는 사람의 식탁이 그를 속죄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희생제사를 대체할 방법을 유대 랍비들은 부지런히 찾기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가 게밀루트 하사딤, 친절의 행위입니다. 이게 뭐예요? 게밀루트 하사딤, 네, 친절의 행위가 있다. 우리에게는 토라 연구 두 번째,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회개, 그리고 다섯 번째 금식, 그리고 환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자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유대교에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돌이켜볼 때 놀라운 점이 뭡니까? 놀라운 점은요,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와 같은 현인들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미래를 내다보고 대처했던 방식입니다. 과거에 단순히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었는데도 여전히 과거에 집착하면서 희생자를 드리려고 자기 뒷뜰에다가 번제단을 짓거나 비이성적인 행동들에 여러 매몰되었다면 현재와 같은 유대교의 모습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참 유대적인 문명, 이스라엘 문명은 아마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바이크라와 짜부에 기록된 희생의사 규례를 읽으며 이런 질문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성전 시대에 이스라엘의 종교생활에서 제사가 그토록 중심이었는데 그 이후 유대교는 어떻게 제사 없이 살아남았는가? 그에 대한 짧은 답변은 압도적으로 많은 선지자들, 현인들, 그리고 중세 유대 사상가들이 성전제사란 마음과 심정과 행위의 과정들을 상징적으로 재현한 것이며 그것들은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토라 스터디, 그리고 게밀루트 하사딤, 환대, 기도, 금식 등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토라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자선으로 재정적인 희생을 하고, 환대를 통해서 신성한 교제를 만들어내는 등 다양한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파괴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과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도 중에 지속적으로 제사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비합리성으로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숙고하여 어디에든 지을 수 있고 가장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회당, 연구소, 학교와 같은 기관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업적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멸망하고 소멸되어 버렸지만은 유대교는 살아남았습니다. 유대적인 문명은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분명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유대교의 문명이 살아남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인지적 붕괴에 저항했던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와 같은 사람들의 성견 진영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내일의 문제를 위해서 오늘 해결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비합리적인 것에서 도피처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묵묵히 유대인의 미래를 건설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교는요, 과거에 대한 존중과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적인 신앙은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신앙입니다. 과거를 존중하지만, 과거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유대교는, 그리고 유대적인 신앙은 소멸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것입니다. 우리는 토라에서 사라의 죽음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아주 생생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137세였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나이는 127세.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그는 방금 자기와 인생 여정을 함께하고 자신의 생명을 2번이나 구해 주었던 사라를 잃었습니다. 슬픔으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마비되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토라에서 읽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23장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히브리어로는 단 10개의 단어입니다. 단 10개의 단어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읽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토지를 구입하고 아들의 아내를 마련해 주었는지를 읽게 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소유한 땅이 단 한 필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미혼인 자녀 1명, 이삭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불평할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은 아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십니까? 사라도 죽고 내 아들도 지금 아직도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있는데 어떻게 당신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노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불평하는 대신 자신이 먼저 첫걸음을 내디뎌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그는 미래를 건설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과거를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초로 가나안 땅을 매입하였고 아들에게 아내를 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2성전 파괴 후 유대 현인들이 한 일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적인 성취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령의 흩어짐과 핍박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이 견뎌낸 가장 긴 유배 기간 동안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그들을 하나님과 서로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방식의 신앙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희생제사에 집착하는 대신 제사의 대체물을 찾음으로써 그들은 영원의 소망을 둔 문명이 어떻게 죽음 자체를 이겨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전 세계에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샤. 자, 이와 관련해서요, 희생제사의 가장 강력한 대체물이 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기도, 희생제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대체물인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이모니데스의 해석을 배웠죠. 마이모니데스의 해석을 공부하면서 이런 결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이모니데스가 내린 해석입니다. 비록 희생제사는 사라졌지만 기도가 남았기 때문에 유대교는 성전 파괴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게 마이모니데스의 해석이었습니다. 이 진술에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가치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마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전통교회와 대다수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수십 년이 지나도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기도가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그들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바뀝니다. 기도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해왔던 관성대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변화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 기독교의 기도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인본적이고 헬라적인 이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도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어내는 수단으로 이해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어내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중심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있습니다. 대부분 나의 필요, 나의 갈망, 나의 소원, 나의 건강, 나의 형통, 내 가족의 건강과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가장 기본적 관심사 중에 하나인 이 기도는 사실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기도의 본질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교적 단순해 보입니다. 특히 누군가가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조용히 간구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그러나 유대적인 기도는 오로지 개인의 특정한 필요에만 근거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전능자 앞에서 개인적인 간청을 드리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또 때로는 개인적인 간청을 드려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유대적인 기도의 주된 초점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정말로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기도는 무엇인가? 마이모니데스가 기도가 남았기 때문에 늙어가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았다 라고 말했을 때 그 기도,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기도는 정말로 무엇인가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져야 됩니다. 헬라적이고 인본적으로 오염되고 왜곡된 기도가 아니라 토라적이고 히브리적인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조금이나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라는 단어의 어근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테필라입니다. 테필라. 함께 봐. 테필라. 테필라. 이 테필라의 어근인 팔랄, 페라메드 라메드. 팔랄은 판단하다, 중재하다, 평가하다를 의미합니다. 주로 기도하다는 히트파일형으로 쓰이는데요. 이 히트파일형인 히트팔렐, 역시 히트팔렐. 히트팔렐은 자신을 심판하다, 자신을 판단하다, 스스로를 신문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통 기독교의 기도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출발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줍니다. 즉 히브리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심판하고 자신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히브리적인 기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근의 근거에서 라피 솔로베이칙이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러 가는 청원이 아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행위이다. 히트팔렐은 제기동사이다. 즉 나는 나 자신과 씨름한다. 나는 나 자신과 씨름한다. 고로 나는 기도 안에서 변화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점 다시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러 가는 청원이 아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행위이다. 히트팔렐은 제기동사이다. 즉 나는 나 자신과 씨름한다. 고로 나는 기도 안에서 변화된다.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오사의 금식기도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무 뿌리 수십 그루를 뽑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고 하나님께 협박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인물적이고 이대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살피고 심판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진정한 기도는 기도하는 그 사람 자신을 여러분 변화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고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판단하고 여러분 목회자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를 봅니다. 기도 잘못한 거예요. 기도 잘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사랑이 없어. 우리에게 너무 기도가 부족해. 이렇게 막 판단하고 기도한답시고 하면서 저는 속으로 그렇습니다. 기도 잘못했구만. 기도 잘못했구만. 여러분 탈무드에 따르면 매일 3번의 의무적인 기도가 있죠. 샤카리트, 민하, 마아리브. 샤카리트, 민하, 마아리브라는 이 3번의 의무적인 기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부터 기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탈무드는 아브라함이 아침 기도를 처음 시작했고 이삭이 오후 기도 민하를 처음 시작했으며 야곱이 밤기도 마아리브를 처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다른 경향에 따르면 우리의 기도는 파라샤 바이크라와 짜브의 주제인 매일의 희생제사 상번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탈무드는 의무적인 기도 시간들을 의무적인 매일의 상번제 시간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연결은 기도 시간, 의무적인 기도 시간을 매일의 상번제 시간과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유대인의 독특한 태도에 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나중에는 아침 상번제, 오후 상번제 이외에 남은 것들을 또 밤새도록 제단에서 태우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밤에 따로 어떤 제단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직 타지 않고 남은 재물들을 마지막에 또 밤에 태우는 이 제사와 또 연결이 된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밤의 기도 마아리브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유대적인 기도는 상번제 시간과 연결이 된다. 샤카리트 아침 기도는 아침 상번제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민하 오후 기도는 오후 상번제와 연결되는 것이고 마아리브는 저녁 밤 기도죠. 밤의 제사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샤카리트는 아침 9시경입니다. 그리고 민하는 오후 3시경입니다. 마아리브는 해가 진 후에 밤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희생제사를 연결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초점을 바꾸게 만듭니다. 기도와 희생제사를 연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초점을 바꾸게 만듭니다. 즉 우리의 요청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신 우리는 그분께 재물을 가져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번제를 드리고 아침 번제를 드리고 오후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 기도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묻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묻는 대신 우리는 내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숙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능자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재물 혹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성숙하고 더 이타적이고 그리고 더 강력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실래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그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기도 첫 번째, 나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번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에 나 또한 그 시간에 맞춰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 유대적인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성전 시대에도 공동의 이 희생제사는 기도와 함께 드려졌어요. 기도와 함께 희생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봉헌하며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반영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코르반이니라. 뭘 누구를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몸이라니까 또 막 육체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 몸이란 말은 너희 전체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가장 기도의, 유대적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도를 매일의 상번제와 연결하는 것은 기도에 내재된 예배의 1차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기보다는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에 내재된 예배의 1차적인 요소입니다.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내가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마이모니데스 람밤은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들어야 할 긍정적인 의무라고 규정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긍정적인 의무라고 규정합니다. 저도 기독교에서 기도는 어떤 거죠? 보통 기도는 주로 영적인 훈련이나 또 신앙의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혹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독교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 뉘앙스가 그 안에 숨겨져 있냐면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는 뉘앙스를 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대화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그죠? 영적인 훈련, 그냥 믿음의 표현. 하나님과 그냥 대화하는 거.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선택사항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는 뉘앙스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적 관점에서 기도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닌 토라가 명령하는 긍정적인 계명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시게 됩니다. 자, 희생제사와 같은 회막 제사를 히브리어로 아보다라고 합니다. 아보다. 한국어가 아보다. 희생제사를 비롯한 성막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을
통칭 아보다라고 하는데, 이 아보다라는 히브리어는 일, 봉사, 섬김,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보다. 제사장들이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적인 일이며 봉사였습니다. 상번제는 의무적인 일이고 봉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보다예요. 성전 예배로 번역이 되지만 이것은 봉사입니다. 섬기는 의무적인 섬김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유대적인 관점에서 상번제 시간에 드리는 기도, 상번제 시간에 드리는 기도 역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적인 일이며 봉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적인 일이며 봉사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시간이에요. 아멘? 가장 1차적인 섬김은 나 자신을 복원하는 겁니다. 나를 올려드릴 거예요. 나 자신을 번제물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실제 희생자들을 드리면서 섬기는 것은 아니죠. 기도할 때는. 그죠? 실제 희생자를 드리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기도할 때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마음으로 섬기는 아보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무드는 기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보다 쉐발레라고 부릅니다. 탈무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유대적인 기도는 아보다 쉐발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상번제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유대적인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려야 할 제물은 곧 자기 자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중심은 나가 아니에요. 기도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는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는 봉사하는 존재입니다. 종으로서. 이해되시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강요하고 간청하고 하나님께 심지어 협박까지 하고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나의 필요, 나의 강구, 나의 갈망, 나의 건강, 나의 생명, 나의 재정적인 축복 전부 이런 것들에 매몰되어 있는 이것들은 완전히 기도의 초점에서 벗어나요. 이것이 기도의 가장 강력한 측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본질적인 추진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추진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은 내게 비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비추고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비친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비추고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햇셋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깨달음.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는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나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우리 안에 추진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그것을 기쁘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예배, 아보다 쉐발레, 마음의 예배는, 아보다 쉐발레는 아침에 깨어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깨어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이 각성 속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침대에서 눈을 뜨고 침대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데아니 레파네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데아니 레파네하, 여자들은 모다아니 레파네하, 나의 자비하심으로 나의 메시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당신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위대하시고 영원합니다. 저도 아침 일어날 때 항상 이 기도를 드립니다. 모데아니 레파네하, 감사. 모데, 아니라는 단어보다 모데를 먼저 해요. 감사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셔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 나는 모든 것을 그분께 빚진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보다 쉐발레브는 또 다른 하루를 깨어난 것에 대한 감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의 가치를 우리가 항상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이 기도가 우리를 훈련시켜 줍니다. 이것은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어쩌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 미래 지향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지향적인.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들을 헤아리고 세워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기도로 드리는 아보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에게 생명이라는 선물과 도전을 주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에 대한 봉사, 하나님에 대한 섬김으로 정의하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 좌절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바라카시엠. 세 번째로요, 기도는 보통 개인적인 필요에 대한 어떤 사적이고 개별적인 표현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유대적인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매일 상번제를 드리죠. 아침에 한 마리, 오후에 한 마리.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이 상번제는 날마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소요가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5년, 10년, 100년 계속 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소요가 되는데 어떤 재정으로 그게 충당이 될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드리는 반세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반세겔로 자금이 조달이 되었어요. 그 온 이스라엘이 바치는 반세겔의 자금으로 상번제를 바칠 수 있는 자금이 조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매일의 상번제는 이것은 공동의 제물이에요. 공동의 제물. 그래서 이 공동의 제물들은 온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드려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 매일의 상번제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에 기반을 둔 기도는 훨씬 더 공동체적이고 국가적인 경험입니다. 공동체적이고 국가적인 경험. 그런 이유로 기도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아미다 기도가 있죠. 아미다 기도는 기도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미다 기도는 항상 복수형입니다. 항상 복수입니다. 우리를 고치소서. 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고침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당신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나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나이다. 늘 우리 1인칭 복수형으로 아미다 기도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적인 기도는 우리를 전 세계의 전체 유대인 공동체와 연결시켜줘요. 온 이스라엘 공동체와 우리를 연결시켜줄 뿐만 아니라 대대로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꿈과 희망에 우리를 접속시켜줍니다. 아멘. 우리 1인칭 복수형으로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온 이스라엘 공동체와 연결시켜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모든 꿈과 희망에 우리를 접속시켜줍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토라로 돌이키소서. 우리의 수고를 구워삼키시고 우리의 송사를 배움하소서. 당신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당신께서 긍휼을 통해 돌아오시기를, 당신의 종 다윗의 싹이 속히 자라나게 하시기를.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꿈과 희망과 그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접속이 됩니다. 연결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의 유대적인 기도는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그냥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즉각적인 응답을 보장하기 때문에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위안을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일부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이 기도, 이것은 우리 자신을 엄청난 높이로 우리를 들어올리는, 우리를 고양시켜주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또한 온갖 고난과 핍박과 파괴적인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든 견뎌내고 살아남았고 심지어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줍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 내재된 지독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적인 본성을 뛰어넘게 만들어줘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입니까? 얼마나 자기밖에 모릅니까?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식의 기도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속히 돌이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소서. 유다와 에프라임을 고쳐서 우리가 다시 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구속의 완성으로 들어가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지독한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벗어나게 만들고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이런 기도의 경험은 가장 여러분 확장되고 해방적인 기도입니다. 공동체적이고 국가적인 기도, 유대적인 기도. 세 번째, 공동체적이고 국가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꿈과 희망에 우리가 접속되고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야말로 가장 확장되고 우리에게 해방감을 주는 위대한 경험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유대적인 기도는 개개인이 자신의 일시적인 존재를 초월하여 보다 영원한 이스라엘 구속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기도, 이 차원 높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암 이스라엘 민족, 암 이스라엘 하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하다. 암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하다 신성한 구원의 보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말씀을 이제 하나의 장면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서기 70년, AD 70년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이 불길에 휩싸이던 그날 한 노인이 성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랍비 요하난 벤 사카이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관 속에 눕혀 성문 밖으로 운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관 속에 넣어가지고 죽은 것처럼, 시체인 것처럼. 그래서 관 속에 넣어서,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이제 요하난 벤 자카이가 나갔고, 그 요하난 벤 자카이가 성문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관 속에 여러분 들어가서 눕혀져서 운반되어서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치 죽은 자처럼 성을 빠져나온 거죠. 오늘 우리가 나는 말씀을 하자면 말 그대로 대시, 제가 된 것처럼, 그죠? 제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요하난 벤 자카이가 로마 장군 베스파시아누스 앞에 섰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침공을 주도했던 대장이 베스파시아니에요. 베스파시아 혹은 베스파시아누스. 요하난 벤 자카이가 로마 장군 베스파시아누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를 요청했습니다. 야브네와 그 현인들을 내게 주십시오. 야브네와 현인들을 내게 주십시오.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가르칠 수 있는 장소와 배울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구했습니다. 야브네는 장소예요. 야브네라는 장소. 야브네라는 장소에 유대인 회당을 짓고 유대인 공동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요청한 거죠. 가르칠 수 있는 장소와 배울 수 있는 사람들만을 구했습니다. 그 순간 대시와 같이 되어버렸던 그 속에 이제 씨앗 하나가 심겨졌습니다.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성전이 없어도 기도가 있고, 제단이 없어도 아보다 쉐발레프, 마음의 아보다가 있으며, 희생제사가 없어도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야분의 후예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야분의 후예들입니다. 야분의 후예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없어도 기도가 있고, 제단이 없어도 마음에 아보다가 있으며, 아보다 쉐발레프, 희생제사가 없어도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 요하난 벤 사카이가 세운 그 학교는 2000년을 이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닿아 있습니다. 요하난 벤 사카이가 없었다면, 요하난 벤 사카이가 야브네와 현인들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랍비들이 미래를 건설하는 일에 적극 매달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토라가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토라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지켜낸 토라가 지금 우리 손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가 발견한 기도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입술 위에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고, 그분을 향한 마음의 예배 아보다 쉐발레브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헬라적인 기도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모세에서 다윗으로, 요하난 벤 사카이에서 우리에게 이어진 장엄한 아보다의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장엄한 아보다의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아보다 쉐발 레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면서 끊임없는 내적 변화가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꿈과 희망과 구속의 완성에까지 참여하기 위한 바로 그 기도를 우리가 또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보다의 완성자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새언약의 제사장들로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화관이 되는 것, 베르따 에페, 제가 화관이 되는 것,
그 십자가의 역설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망입니다. 우리 베이티 예슈아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장엄한 미래를 함께 건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코셴,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